사역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산교회, 이 성산교회는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성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관성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현경지역아동센터, 이것을 또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해남에서 무안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무안에 와서 중점적으로 두 가지 사역을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노인대학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고 또 그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이라도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의 남은 생애가 조금이라도 좀 즐겁고 재미있고 좀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한 주간에 하루 이 노인대학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영접 기도를 받고 이렇게 가신 분이 공식적으로 2분,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 중에 한 분은 전혀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었는데 병원에 가게 될 일이 있어서 아파서 가셨죠.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2명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생명이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2분 오셨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가 이제 노인들을 위한 일을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해야 되겠다. 이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공부방이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 농촌 지역인데 아이들이 참 갈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도해지처럼 무슨 좋은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이라도 먹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은 곳에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돈이 좀 필요해서 전에 있던 교회 제자들 또 우리 조카들 이런 사람들에게 삼촌이 용돈이 좀 필요하다. 목사님이 용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말 않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했는데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 또 간식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해주는 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약간의 금전적인 보상을 조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부방을 운영하던 중에 국가시책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법제화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2004년도입니다. 이때가. 여기서 정부에서 운영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비가 나오면서 그 인원이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 60명이 아니라 29명으로, 물론 29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19명, 10명 이런 단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잡아서 이제 29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센터는 우리 지역의 초, 중고 학생들 가운데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수급자라 그럽니다.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 바로 그들이 수급자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윗단계, 이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결혼도 잘 안 하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그러면서 한부모 가정
조선, 저도 손자, 손녀가 있는데요. 도해지에 사는 자녀들이 이혼을 했다든지 무슨 문제로 이렇게 이제 부모가 갈라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폭탄 맞았다 그러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케어하면 좋겠다.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문화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까지 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센터에 모아서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무료 급식시켜주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줍니다.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 한부모, 조선 아이들이 22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29명 가운데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은 외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또 하나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외모적인 이 스트레스 상당히 이 아이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어와 학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가 외국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또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어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중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한글을 늦게 알게 됩니다. 그냥 공부가 뒤처질 수밖에 없지요. 어머니가 숙제를 돌봐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숙제 안 해 가지고 가신 경험 있으십니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저도 안 해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언제 숙제 검사하나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 아이들의 숙제 100% 해줍니다. 너무나 엄마 아빠가 좋아하죠. 또 학습이 부족하니까 그 아이들을 학습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글을 못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한글은 물론이거니와 한문 자격증까지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센터를 운영하지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와우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한번 와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와우 하신 분들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서 문제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다문화 가정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아버지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아빠들이 한국 아가씨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남의 딸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육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자가 외국인 아가씨와 결혼하는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들이 그런 경우인데 그런 아가씨와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 그 자녀들 함께 살아보진 않았지만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력도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듣는 말에 의하면 이 폭력, 아까 우리 박사님은 오히려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더 남자보다 위에 있다 그러는데 다문화 가정에는 이게 진짜 심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져주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공부도 시켜주지만 바이올린, 피아노, 영어, 중국어, 스포츠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상당히 케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산만합니다. ADHD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 가까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 구사를 잘 못하고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정말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신앙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부모들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들은 오히려 교회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들이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어머니들은 불교, 이슬람권, 천주교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온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일주일 7일 내내 열려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센터에서 그리고 토요일은 또 이제 그 방과후 학습을 이렇게 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 내내 저희들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아동센터 아이들을 굉장히 크게 돌보고 있지만 덕을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성가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주일날에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한몫을 합니다. 주일학교가 한 번, 그 다음에 SFC 1팀이 한 번, 2팀이 한 번, 그리고 앙상블 팀이라고 나중에 이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실력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센터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특히 예배 전후의 찬양도 이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아동센터 우리가 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서장 표창이라든지 군수 표창이라든지 특별히 도지사 표창은 3번이나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SBS 방송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우리 센터를 방송해 줬고 또 한 번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방송에 한번 출연해 보니까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안군 착한 지역 아동센터 1호로 저희들이 지정받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상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떨려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수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필리핀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는 지적 장애가 상당히 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그런지 지적장애 상급을 받은 장애아입니다. 학교 수업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지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6학년인데 우리 센터에서 노는 아이 친구들 보면 1학년들이에요. 너무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언어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기관인 드림스타트와 연계를 해서 이 아이가 계속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너무나 고마운 것은 이 아이의 엄마가 필리핀에서 온 천주교 신자였는데 너무 제가 볼 때 그 엄마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군청에 요청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고, 남편도 나오고 또 그 시어머니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분 덕분에 집사님이 3분이나 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민이 또 정민이라고 하는 두 아이, 이 아이들은 오누이간입니다. 아빠가 나이가 상당히 많고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이 아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할머니가 상당히, 저는 뭐 듣는 말에 의하면 상당히 좀 고약한 시어머니. 근데 그 며느리는 참 착한 마음으로 재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키워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도 기초학습이 미달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 한글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좀 낮으니까 성적이 올라가지를 잘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동생 정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아빠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 그리고 엄마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농사를, 이 아빠가 좀 다른 사람들의 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좀 많이 짓다 보니까 엄마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돼가지고 거동도 잘 못하고, 저도 이제 이분을 군청에 무슨 뭐 장애인들을 위한 모임이 있으면 제가 직접 2번, 3번 이렇게 모시다 드린 적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또 그 아빠는 상당히 술을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알코올 중독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굉장히 집에서는 우리 교회와 거리는 멀거든요. 근데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네에는 상당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뭐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 오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럴 욕심에 막 비가 와도 오고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못 가면 아빠가 데려다 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아무튼지 간에 교회는 나오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뭐 구원받을 사람이 참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승주, 기의정, 이 두 자매인데, 이 역시 아빠는 나이가 좀 많고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이 엄마가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센터에서 조금 이 외국인 인력을 쓸 때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빠가 여전히 비슷한 상황입니다만은 술을 상당히 좋아하고, 아까 정민이 엄마와 마찬가지로 이 승주 엄마도 공장, 양파즙을 짜는 이런 공장, 또 마늘 공장, 그분들이 학력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최하층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봐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도 한글을 잘 모르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동도 안타깝게도 그 부모 역할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초 학습도 미달되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ADHD 증상이 상당히 농후한 아이.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외모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홍이나라고 하는 이 아이는 엄마가 키르기즈스탄에서 왔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이 아이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에, 물론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시험을 잘 안 봅니다만은 똘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에서는 이제 뭐 시험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 100점을 상당히 잘 받아내요. 그래서 특이하게 공부를 좀 잘하는 이런 케이스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인성이 너무 인성 교육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미움을 받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제 또 이 인성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이제 힘을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제 머지않아 이 아이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처음 보면 입이 상당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걸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입이 이제 점점 순화되어 가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보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동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땅이 국가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땅세를 내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몇 년 이렇게 미뤄지다가 결국 이제 올해 그것을 이제 받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200만 원 정도 내라고 했는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50%를 깎아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압류 처분하겠다고 하는 서류가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보셨죠? 저는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백도 써보고 심지어 안 되니까 청와대에도 청원을 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틈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적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교회를 우리가 나오게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정착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 아이들 가운데 SFC 섬기는 아이들도 있고 교사로 섬기는 아이들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시골 교회답지 않게 성탄 전야 축하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학부형들을 의무적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든 굳든 그날만은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엄마 아빠들도 알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엄마 아빠가 예배당에 발을 디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켜주실랍니까? 우리 센터 사진 몇 장 보시고 우리 아이들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도 한번 감상해 주십시오. 예, 이 사진은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안경 쓰고 있는 아주 멋진 남자가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 우리 집사람,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그분이 우리 센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집사님인데 어지간한 교회 부목사 못지않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붓글씨를 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또요, 공항, 우리 무안군에는 국제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에서 우리 센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고창 갯벌, 혹시 한국에 오셔가지고 조개파로 가시려면 저기 한번 가십시오.
우리도 거기 한번 갔습니다. 영화 보러 갔던 것이고요. 또요. 작지만은 나눔을 저희들도 실천하자 해서 한 것이고요. 또요. 이것은 성탄절, 여기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를 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군연합회 활동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저건 사진입니다만 아이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행사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것인데 상당히 지금 숫자가 돼가지고 오라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행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또 바이올린 연주를 한 것이고요. 또요. 이것은 혹시 여러분 한국의 그 세월호 사건 아십니까? 이 사건이 터진 지 지금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5주기 추모 음악회인데 여기는 국무총리도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박수 한번 쳐도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연주하는, 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여름에 올 여름에 캠프 가서 찍었던 상당히 조금 우스꽝스럽게 했던 그 사진입니다. 또요. 잘생긴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요리 실습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소떡 만들기. 소세지와 떡을 이렇게 꼬지처럼 한 것을 소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여름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말뚝박기 해보셨어요? 네. 말뚝박기 한 장면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아이들에게 스키장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골이지만 멋진 저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한번 가셨습니다. 샌드위치 만든 것이고요. 됐습니다. 서울 아들이 이게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 롯데월드 갔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최영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하는 아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것은 성운이고요. 또요. 찜질방도 갔습니다. 여러분 찜질방 한국인 굉장히 여기 좋아하는 문화인데 말 들어보니까 저기 워싱턴에도 뭐 그거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찜질방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몇 번 갔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바이올린 연주 한번 세계적인 연주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서툴지만 여러분들의 매너는 그야말로 100점짜리 드립니다. 이 아까 그 영상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앙상블 팀이 찬양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한 7번 정도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요. 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렸던 것은 이 아이들이 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인데, 이 아이들이 바우처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바우처 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2기 바우처 사업 아이들이 하는데 그 아이들은 이게 하고 있는데 이제 1기 아이들은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